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규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장막터를 넓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우상으로 그들을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적 순환적 역사관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또 범죄하게 되고 또 범죄하면 징계를 맞아서 하나님께 또 돌아오게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순환 돌아가는 채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그들이 좋아 보였고 우상이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나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이 시간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여도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내 마음속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불과 몇 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 마음에 꼭 짚어서 이게 기억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3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라. 우리 제목처럼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랬습니다.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또 2번째는 사명의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3번째는 축복의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이때 당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시대의 당시가 어떤 시대였느냐, 1절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한 여자요, 또 산고를 겪지 못한 여자요, 또 이렇게 홀로 된 남편 없이 자식을 키우는 여자요, 이렇게 비참한 그때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 하나님을 아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를 이스라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택한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해 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막터 하면 막연하게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시는 만큼 믿음의 장막터는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겨자씨에게 표현해 가장 작은 씨앗에다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지금 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또 사명의 장막터를 넓힐 때 그럼 어디다 기준을 세울까? 사명의 장막터, 사도 바울한테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뿐만이 아니라
노마에까지 끌려가면서 유라굴라 광풍,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 유라굴라 광풍이 부는데도 거기서 사명받은 사람 한 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276명이라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을 사명은 얼마만큼 나는 넓혀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사이즈만큼 넓히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은,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연세가 좀 다 이렇게 지긋이 많으셔서 인생의 후반전을 산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 내 사명을 다 마쳤으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축복의 장막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준을 요셉이다 한번 세워봤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한테 팔려가고 정말로 많은 고난을 이렇게 겪었지만 활쏘는, 창세기 49장 보면 활쏘는 자의 활이 그에게, 그 학대하는 자에게 그에게 이렇게 적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정말로 믿음의 장막터를, 사명의 장막터를, 축복의 장막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가 넓혀 나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본문 말씀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은 바벨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소망 주시는 말씀입니다. BC 540년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할 동안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암담하고 참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차 너희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목적하고 이렇게 장막터를 넓혀주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약속을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하자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 시대 때 완전히 그들이 피폐해졌고 인구도 많이 감소했지만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신약 시대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방 세계에서 돌아오는 개신자들의 행렬까지도 우리가 교회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고까지, 구약 신약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같이 겸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이렇게 바벨론으로서 돌아오면 많은 민족을 다시, 많은 인족을 잃었지만 다시 많은 민족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신약 교회에서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신자들이 더 많아질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1절,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1절, 2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표현했고,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표현한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는 가장 비참한 운명이라고, 자녀가 없는 것들도 가장 비참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여겨졌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일부러 자녀들을 안 낳고 있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녀가 없는 것을 이렇게 가장 비참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것처럼
비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70년 포로 생활, 우리 나라는 36제 일제에 있으면서도 36년 고비인데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다면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고 암담한 환경을 가졌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장막터를 넓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너무 아름다운 아파트지만 그들에게는 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이 무슨 개념이냐면 텐트 개념입니다. 텐트 개념을 기둥과 밧줄을 세워서 말뚝을 세워갖고 텐트를 넓게 치라. 그러면 이 텐트의 개념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에서 수많은 부모 처자를 다 잃은 상태고 최악의 상태였지만 영적 육적으로도 완전히 바닥까지 그들은 내려갔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신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그들은 장막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텐트 그것을 크게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면 인생을 다 끝날 텐데 희망이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도 평생 살다가 몇 년 전에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하니까 죽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앞으로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몇 년 전에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잠깐 이제 우리 박 집사한테 혼날지는 모르는데 제 간증을 잠깐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사역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하루 저녁에는 그 서울의 후암교회 목사님이랑 친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저녁을 사준다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 뵙고 같이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집에를 딱 들어갔습니다. 집에를 딱 따고서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좀 늦었겠죠. 딱 따고 들어갔는데 집 안에 뭐가 있느냐면 빨간 딱지가 딱딱딱 모든 곳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고 너무 황당했고 아, 이게 뭘까? 이게 뭘지? 이렇게 하고 이제 앉아서 봤더니 15억이란 20억이라는 것으로 우리 박 집사가 이제 회사에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와서 그 빨간 딱지를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사람이 있을 때 붙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데도 그거 빨간 딱지를 붙여놓고 제가 사역은 계속 했는데 사역을 하러 가면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성도들한테 힘을 줘야 돼요. 성도들을 위로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겉으로는 계속 웃어야 돼요. 웃어야 되고 희망찬 말을 해야 되는데 제 속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을 사역을 하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전도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는 맨몸으로 오세요. 맨몸으로 오면 전도사님 그 어려운 거 다 도와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미국행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집에 있는 살림이란 살림을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짐을 딱 꾸렸는데 이민 가방 2개에 옷이 딱 2가방이 되더라고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인생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민 가방에 옷 2가방 딱 그걸 갖고 제가 미국을 가는데 눈물도 나고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2년 동안 사역하면서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하니까 소파에 앉아서 퇴근하고 오면 무기력증, 아무것도 TV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또 우울증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은 것이죠. 사람을 믿고 미국에 갔는데 그날부터 가는 날부터 마음의 고통이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거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제가 갔는데 그렇게 강팍해지면서 제가 너무너무 미국 생활이 힘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제 자동차로 교회 길만 왔다 갔다 하게끔 제가 익숙하게 해갖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키를 좀 주세요.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고서 키를 받아갖고 예배 시간에 못 갔어요. 너무 눈물이 나니까 예배 시간에 못 가고 예배 끝나면 제가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를 하는데 1년 2년 가까이 한국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평생에 울었던 울음을
눈물을 거기서 다 쏟은 것 같아요. 엉엉 대성통곡하고 나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죽지는 못해. 죽지는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2년을 목이 터지라고 1시간, 2시간씩 울고 또 일을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환경을 제가 겪었는데 그렇게 하고 한국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1kg씩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더 걸어 다닐 수도 없게끔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나 한국으로 저를 막 돌려서 환경을 만들어서 한국에 오게 하셨고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을 하셨느냐 하면 2, 3년 안에 그 15억, 20억 되는 그 빚들을 이론 한 장 없이 다 해결되게 만드시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희망이 없다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히라 했을 때 과연 그 말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마음에 닿았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간증을,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잠깐 했습니다. 근데 설교보다 이런 간증을 드리는 게 더 오래 남더라고요. 그쵸? 예, 이것처럼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터를 넓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꿈을 크게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꿈과 희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꿈을 크게 갖기를 소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현재 처지만 바라보며 꿈을 가질 수 없지만,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픈 포로 생활에서도 하다가도 모든 것이 자기 중심, 나밖에 돌아볼 수가 없어요. 환경이 너무 연약하니까 옆에 돌아볼 겨를이 없는 그들에게 또 민족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린 상태이고 선민의식도 다 잃어버린 상태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상태, 이런 남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나만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긍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처참한 상태였는데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만민이 거할 곳이 있는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장막을 넓히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막을 아끼지 말고 큰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만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칠 수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꿈을 가지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소망이 없고 죽고 싶은 정도로 가서 성전에 가서 몇 년을 울음을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새 소망을 갖고 새로 또 사역을 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는 결코 내가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컵이 있으면 조그만 컵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큼밖에 못 담습니다. 큰 다라가 있으면 큰 다라만큼의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것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장막터가 넓힐수록 클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겨자씨에 대해서 믿음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표현한 것처럼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지구 북단의 알래스카에 스티븐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또 설교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때 옮길 수 있다라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 나간 그 청년은 그 말씀, 그 순진한 그 청년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산이 있어서 앞에 전경이 하나도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함으로 그 성도들은 은근히 걱정하게 되어서, 처음 교회 나온 청년이 저 산이 없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안 없어지면 교회에 안 나올 텐데, 구원받지 못할 텐데 은근히 걱정하기 시작하고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앞산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덤프트럭이 와서 그 흙을 다 실어가고 산이 없어지는 그런 예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화로 쓰여졌지만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기적의 역사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아무 희망이 없고 기약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들에게 새 희망이 생긴 것처럼, 진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신앙의 생명력이고 기적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크고 믿음의 장락터가 넓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3,200석이라는 좌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3,200석을 생각할 때 저는 가슴에 압박이 막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압박이 막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렇게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암담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장막터를 넓히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뼈저리 있게 느끼고 그걸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다 내 목표, 믿음의 장막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큼 나는 얼마나 넓힐까? 사명의 장막터를 얼마만큼 넓힐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좌석,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줬는데 나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계획 세워보셨습니까? 내년에는 내가 몇 명을 전도해서 영혼을 살릴 것인가? 이런 목표를 세워보셨습니까? 그런 목표를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년에는 5명을 세우겠습니다. 5명을 세우면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옆에를 돌아보게 됩니다. 전도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안 되면 전도제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5명이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정 3지구회를 계속 나가는데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데 명성교회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20-30%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겠습니까? 나가서 전단지를 뿌려서 명성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만 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는 아무 꿈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대한 내가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해서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꿈이. 이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묵은 마음을 다시 기경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전도에 같은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같은 마음, 또 같은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뜻하고 합하여서
교회 부흥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한 마음으로 나갈 때 믿음의 장막터, 믿음의 사이즈는 계속 늘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막터를 최대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넓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막터, 이렇게 장막을 이렇게 세울 때는 밧줄을 굳게, 텐트를 세울 때 굳게 밧줄을 하고 견고하게 세울 때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장막터를 넓힐 때, 거대한 텐트를 칠 때 땅 깊숙이 파갖고 견고하게 세우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우리가 꿈을 가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과 말씀으로 견고하게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명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될 것 같지 않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뚝을 깊게 받고 견고하게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한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갈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장막터를 넓힐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희망도 없는 절망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영은 1688년도에 그의 모든 사명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갈 때에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당신께 가나이다 하고 기도드린 후에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존 번영은 다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마치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이제는 당신 앞에 가겠습니다, 당신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지킨 후에는 나를 향하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의의 면류관 의로운 재판장께서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의 장막터를 넓힌 것처럼 우리들도 일산지구뿐만이 아니라 운정지구뿐만이 아니라 운정지구에 저번에 강혜자 권사님하고 다 조사를 했는데요, 12월 23일부터 입주가 시작하는 아파트가 몇천 세대가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그것을 봐야 됩니다. 겨울에 추워서 못 나와요. 전도 못해요. 이러면 우리는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3일부터 내년 3, 4월까지 계속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돼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나가기를 정말로 전도하는데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선명석교회에 이렇게 사명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의 장막터, 사명의 장막터를 굳건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축복의 장막터를 넓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을 것이며 창대해질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되게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고 축복의 종교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제일 먼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기독교는 참된 축복,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비된 축복이 지금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사명의 장막터를 마음껏 넓히시고 축복의 장막터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넓히셔서 황폐한 성읍들을 내가 다 이루지 못하는 걸 내 후손들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은 상황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오직 믿음만을 갖고 믿음의 장막터만을 갖고 견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장막터, 사명의 장막터, 축복의 장막터를 넓히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